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삶을 벗어버리고 나의 영혼이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은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자 소명을 받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전권을 위임받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됨과 동시에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의 영역도 더욱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의 강력한 개입을 경험한 후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옆에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더욱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일삼았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자행했던 이유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울이 가고자 했던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꽤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이 아주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단지 교회를 핍박하겠다는 일념으로 2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요청하고 그곳에 스스로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 했지만 그가 가진 힘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조각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 여겼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차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없어져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큰 해악을 끼치고 성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울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 빛과 음성은 사울을 강력하게 붙잡았고 빛과 음성에 압도된 사울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던 그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일 뿐이라고 믿었던 사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죄임을 드러내신 후 6절 말씀에 사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이 의지했던 병력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기만 했고 사울은 밝은 빛을 본 후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한 채 사람의 손에 인도를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어두움에 있는 그를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사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주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처럼 흉악한 죄인이 다시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참모습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사울 자신의 인생을 바꾸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 어떤 말로도 입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져 자신이 죽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마침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아가 깨지는 경험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끊어지는 경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무참히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선택하셨고 그런 사울을 인도할 일꾼으로 아나니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갑작스러운 명령, 그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만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을 위해 바울을 선택하셨으며 지금까지는 그가 핍박하는 자였으나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핍박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7절 말씀처럼 사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아나니아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기피할 수밖에 없는 선입견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그 두 사람은 단번에 친밀한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고 19절 말씀처럼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아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살기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변화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 어두움과 죽음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생명과 빛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잘못된 목적을 향해 달리던 사울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찾아와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순간 들린 하늘의 소리에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가늠이 됩니다. 성경은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과연 먹지도 자지도 보지도 못한 채 그는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적인 근원과 소망이 끊긴 상태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저 답답하고 고민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 의미 없는 행동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일어난 해석되지 않는 모든 순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 그 길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과 인간의 욕심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해답을 얻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정신만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에 치여 본질을 잃어버린 채 헛된 것에 나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심장을 쪼개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참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에 바쁜 삶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쁜가 보다 무엇으로 바쁜지 순간마다 나 자신을 체크하고 때로는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모든 일상을 멈춘 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멈춤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쓸모없던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옳은 일이라 굳게 믿는 것에 나의 의와 자만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도 결국 죄인임을 망각했던 실수를 용서하옵소서. 진리를 벗어난 믿음이라면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라도 견디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분주하여 깨닫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고 멈춤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